여러분들 집에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은 고양이들을 무리지어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 있게 닭들을 무리지어서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닭을 한 줄로 쭉 세워가지고 길을 건너는 것, 우리가 상상이 잘 안 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닭공장 주인들이 닭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따로 돈을 들여서 채용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채용된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닭 우리에 들어가서 손으로 한 마리 한 마리 닭들을 잡고 또 닭장 안에 집어넣는 일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손으로 닭을 잡는 것이 1년에 80억 마리라고 합니다. 닭공장에 고용된 사람들은 마치 미친 듯이 도망가는 닭들을 잡기 위해서 아주 난폭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다가 긁히기도 하고 먼지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달파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몇 달 못하다가 다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가는데, 예를 들어서 화학 폐기물 처리 공장 그런 데로 떠난다는 겁니다. 자, 닭 잡는 일이 그렇게 힘들고 그거를 우리에 집어넣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이렇게 닭 잡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슈퍼마켓에 가면 잘 포장돼서 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잡아야 하는데, 이놈을 잡아야 하는데 잡기가 힘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혹, 시험이라는 동물입니다. 이건 잡기도 힘들고 잡았다고 생각했는데도 이게 제어하기가 힘든 겁니다. 이걸 잡아서 새장에 집어넣고 꼼짝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잡히지도 않고 이 새장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음식을 먹다 보면 더 많이 먹고 싶은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필요한 옷을 입는 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잘 입고 싶고 더 비싼 옷을 입고 싶은 유혹에 잘 빠집니다. 이 세상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과하게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 만족에 빠지고 파괴적인 욕망에, 야망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자, 도덕이나 윤리 같은 것은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아마 이와 비슷한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사탄의 유혹은 우리가 잡으려고 하면 미친 듯이 도망가는 닭들처럼 우리의 손을 떠나가고, 그럼 우리는 더 열심을 내서 그걸 더 잡으려고 하고, 그럼 또 도망가고, 자,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유혹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종종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유혹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방법으로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유혹을 이기려고 하니 이것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 잘 설명되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유혹할 때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기셨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3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된다. 자,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 말씀에 집중하라.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돌들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없었다면 그런 유혹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대개 우리에게 유혹은 뭡니까? 우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사탄이 유혹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만 선을 넘으면 가능한 일들, 자,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유혹을 한 거죠. 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사탄은 우리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그런 종류의 유혹은 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안을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40일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금식하실 때 하나님의 자격으로 금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으로서, 인간의 자격으로 금식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서 금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인간에게 불가능한 그런 기적의 방법으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육적 배고픔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배고픔을 가르치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배가 육적으로 고프면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나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배가 고프게 하셨습니까? 왜 배고픈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까? 그것은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배고픈 사람이 육신의 만나를 먹고 사는 것처럼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육적으로 배가 고프신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셔야 됩니까? 육적인 배를 채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채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의 양식을 제공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 양식을 제공해서 그 양식으로 살도록 그것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육신의 상황 안에 가두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신 겁니다. 이 음식의 문제를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먹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그 위협을 느끼고 또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이것이 단순히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육적인 배고픔은 영적인 배고픔의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도 보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에서도 역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을 대적하는 주요 무기가 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첫 번째 시험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서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런데 두 번째 그 하나님께 절하지 말고 나에게 절하라는 그 두 번째 유혹도 역시 신명기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자, 세 번째는 아예 사탄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나왔죠. 시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런데 역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서 말씀을 가지고 이 세 번째 시험도 이기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번 성경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겼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도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게 사탄이 주는 시험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또 이것이 사탄이 주는 시험인 줄 알아도 그것을 대적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무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많은 시험이 옵니까? 그 많은 시험에 여러분 대부분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사탄의 시험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사탄에 대항하여 사용할 무기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게 무기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사용할 줄도 모른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져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이 예수님의 육신의 필요에 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영혼에 대한 것, 즉 인간적인 야망에 대한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하였습니다. 사탄은 정말 나쁩니다. 속임수를 잘 사용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이게 원래 사탄의 게 아니죠. 자기 걸 가지고 자기가 주겠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사탄의 게 아닌 거예요. 이 천하 만국은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 남의 것을 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의 것인데 예수님의 것을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나에게 절하라고 하는 거죠. 또 자기에게 절하면 그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거짓말이죠. 설령 자기가 천하 만국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절한다고 절대 그걸 주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때 뭔가 희망을 가지고 넘어가죠? 아무런 뭔가 좋은 내가 기대하던 인간적인 결과가 없는데도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갔을 때 결국 그것을 얻게 됩니까? 얻지 못해요. 사탄은 거짓말장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랬다면 오늘도 역시 여러분과 저를 똑같은 방법으로 시험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자기 말을 들으면 그걸 우리에게 주겠다고 거짓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해라. 그럼 내가 행복할 것이다. 정말 그걸 하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해라. 그러면 네가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다. 정말 성공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또 내 말을 따르라. 그럼 이 세상을 다 너에게 넘겨주겠다. 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다 이 세상을 가질 것만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건 아니죠. 자, 사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들입니다. 사탄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줄 수도 없을 뿐더러 사실 사탄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우리에게 자기 말을 들으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될 때 꼭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절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에게 절하라. 하나님 방법 사용하지 말고 내 방법을 따르라. 그걸 요구합니다.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1등의 위치에 놓으면 안 되고 상황에 따라서 2등이나 3등의 위치에 놓고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우선순위 1등에 계신 분입니까? 아니면 때에 따라서 2등도 되고 3등도 되고 그런 분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면서 올바른 우선순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사탄에게 절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언제나 우선순위 1등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언제나 1등, 돈의 사용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1등, 취미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1등, 물론 예배나 찬양이나 봉사에 있어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1등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1등이라는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만이 사탄의 시험을 이깁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하나님 2등도 될 수도 있고 3등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반드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1등이어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이 먹히지 않으니까 사탄은 이제 세 번째 시험을 하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묘기를 보여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 일약 예수님을 아주 높이 치고 예수님이 유명해질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것은 아주 신앙적인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시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사탄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겉으로 보면 이 사탄의 이 말 얼마나 신앙적인지 모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저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말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이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믿고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자기가 일을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만일 예수님께서 사탄의 말을 듣고 단번에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유명해지려는 목적으로 성전에서 뛰어내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성전에서 뛰어내린다면, 하나님 보고 지켜달라고 요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절대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현대적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시속 프리웨이로 시속 120마일로 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차 타기 전에 떠나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운행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중요한 시험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맨날 놀다가 그 밤에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100점 맞게 해주십시오. 이거 하나님도 골치 아플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매일 술과 마약을 먹으면서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좀 먼 얘기죠. 우리가 직접 가까운 얘기를 하면 운동도 안 하고 매일 많이 잡수시면서 하나님 건강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줘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들어주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No. 당연히 아니죠. 근데 왜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냐고요? 너무 비양심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1212년에 프랑스와 독일에서 일명 Children's Crusade, 어린이 십자가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자, 성지 예루살렘이 아랍 세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럽 곳곳에서는 성지를 되찾아야 한다고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십자군 운동입니다. 주로 어른들이 여러 번 십자군을 조직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였는데 성공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어린이 십자군 운동을 일으킬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린이들이 십자군을 조직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면 그 순수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모슬렘들이 다 굴복을 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기독교권으로 넘겨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이 신앙적으로 적합하다는 성경적 근거를 쭉 갖다 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걸 꿈으로 환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환상을 봤는데 이 어린이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예루살렘으로 딱 갔는데 거기에 모슬렘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천사들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넘겨줬다, 이런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맞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서 하면서 이제 많은 그 어린이들을
이 어린이 십자군 운동에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어떤 아이들이 모집이 됐을까요? 가난한 집의 아이들이 모집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을 지도하는 사람은 대개 귀족의 자제들이에요. 그래야 갔다 오면 성공을 하면 그러면 출세길이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남부 프랑스의 그 마르세유 항구에서 이 어린이들을 태운 배가 출발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믿었어요. 이 거룩하고 순수한 어린이 십자군이 나타나면 모슬렘군들이 다 무기를 버리고 그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린이들로 구성된 군대는 아랍의 어른 군대의 상대가 되지 않았죠. 당연히 완패당하였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변 지역에 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의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순수한 어린 아이들을 도우시지 않았습니까? 왜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전 기적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승리를 주셔야 됐을까요? 어린이 십자군 운동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 믿음의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한 종교적 집단 광기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습니다. 일은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만일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의 뜻이라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크게 착각을 했다면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망하는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무책임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이 무모한 행동으로 보여도 이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행하면 그게 믿음의 행동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하면 미친 짓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미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이 3번 예수님을 시험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은 당연히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이겼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말씀을 잘 배우고 그것을 사탄에게 대항하는 무기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둘째로 주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철저한 우선순위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 1등이라는 원칙을 양보하면 안 됩니다. 양보하면 시험에 듭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때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대화하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3가지 시험을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이 이 시험의 문제에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만 경배한다는 우선순위를 고수함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순위 1등이라는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원칙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긴 것 같이 우리도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믿음의 행동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